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또 1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에 비치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서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한테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 외면하고 또 예수님을 어떨 때는 공격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한테 왔다라는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또 천사들 또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불쾌해하고 또 예수님 오신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통해서 유대 땅에 새로 태어난 왕을 찾아서 그 왕한테 경배하러 왔고 그 소식을 들었던 헤롯은 깜짝 놀라게 되어서 덕분에 이 예루살렘 전체가 난리가 났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예수님 이때 존재했던 이 헤롯 왕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의 아들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인데 이 아들들도 의심이 되니까 가차없이 처형시켜버려요. 자기 권력을 갖다가 빼앗으려고 한다 의심이 되니까 부인도 죽이고 아들 3명도 죽입니다. 그 정도로 권력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근데 이 왕의 말년에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 자기 왕궁에 아무도 그런 일이 없는데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듣게 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헤롯은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아기 예수님한테 경배하고 돌아가면서 자기한테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알려주면 자기도 찾아가서 그 왕께 경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속임수였죠. 천사들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경고를 받게 됩니다. 헤롯의 궁에 들르지 마라 라는 이 경고를 받고 동방 박사들이 그냥 귀국하게 되니까 뒤늦게 이제 이 사실을 알고 헤롯이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6절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베들레헴이라는 이 마을 자체에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은 다 살해하는 만행을 이 사람이 저지르게 되죠. 자, 동방 박사들은 낯선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왕한테 바칠 만한 귀한 예물들을 마련해서 수개월을 여행하죠. 뭐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잖아요. 수개월을 여행을 해서 낯선 나라에까지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는데 이 헤롯은 예수님이 자기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 베들레헴의 수많은 이 아기들도 함께 죽여버리는 이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예수님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렇게 분개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단 한마디 때문이죠.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질문을 듣고 나서 헤롯이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유대의 왕입니다. 자기가 그리고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헤롯은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역사상 보면
이 로마의 삼두 정치죠. 1차 삼두 정치 때, 그러니까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또 안토니우스 이 세 명이 막 싸울 때 이 헤롯이 카이사르한테 줄을 댑니다. 카이사르 편에 서요. 그래서 정말 자기 목숨을 건 도박을 해서 카이사르가 승리하게 되니까, 그래서 유대의 이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기 목숨 걸고 이 왕권을 차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 왕권을 차지했는데 그것을 위협하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할지라도 죽이고 자기의 자식들이라고 해도 3명이나 죽이는 사람인데, 그런 자기 말고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헤롯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나게 불쾌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헤롯을 발작하게 만든 질문은 딱 이겁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2000년 전에 있었던 헤롯만 기분 나쁘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저마다의 작은 헤롯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내 뜻대로 이끌어가길 원하지, 누군가한테 다스림 받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싫어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아를 막 확대하길 원하는 존재죠. 어떻게 하든 내 자아를 막 나타내길 원해요. 우리 지난주에 족보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족보에 사람들이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문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유. 이문열 씨가 그 선택이라는 소설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한데 가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한한 인간이 엄청나게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아를 막 확대시킬 수 있는 게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가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족보에 목숨을 겁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나를 드러내길 원해요. 네. 자기를 막 포장하길 원하지요. 그런 존재인데 자기 권리가 침해받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위협을 느끼고, 야, 이건 굉장히 손해보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은 항상 세상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갈망을 중심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다 자기의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섬김받길 원해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길 다 원합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이런 우리들의 태도는 어떨 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교육을 자라면서 교육을 받고 사회적인 학습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학습받아요. 그래서 이 헤롯의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이것을 감추면서 살아갑니다. 그걸 감춰야, 야, 사람들한테 저 사람 매너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친절한 사람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내가 살아가는데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 헤롯의 본성을 감추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헤롯의 본성이 감춰져 있을 뿐이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이 본능은 우리들 속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교육을 받고 치료를 받아도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은 스스로 제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인간의 악한 본성을 사회가 고도로 발달되는 사회, 또 도덕과 윤리가 발달되는 그런 사회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지성 세계를 바라보면 그 사람들은 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거의 완성된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2차 대전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또 그 말도 안 되는 독재자에 동조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인간 속에 악혀져 있는 이 헤롯의 본성이 숨겨져 있을 뿐이지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2024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런 헤롯의 망령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의 뿌리 깊은 헤롯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야, 네 인생에 하나님이 계셔, 너를 창조한 분이 있어, 네 인생에 왕 되신 분이 있어, 이것을 알게 되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죠. 그리고 그분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는 각자의 신념의 차이 아닌가? 생각의 차이일 뿐이다 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죄는 도덕 윤리와 같은 그런 죄와 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가? 이게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왕노릇하길 원하는데 자기 위에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우리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 인간을 타락시킨 마귀의 특성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체하고 자기가 왕으로 군림하려는 이 특성을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28장 2절 말씀. 이 말씀은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데 두로의 왕에 빗대어서 마귀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렇습니다. 두로 왕한테 빗대어서 마귀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자기가 하나님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면 누군가가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정신병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본질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통제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과 같은 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인간도 스스로 이 마귀의 마음을 똑같이 갖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인 채 하려는 악한 근성이 이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아멘. 자, 이 마귀의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마귀는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들, 여기서 별들은 하늘의 높은 권세들이야. 모든 권세들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 싶어하는 것이 이 악한 마귀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특성을 이어받은 인간은 항상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인간 마음에는 항상 나를 높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가 인간의 마음 가운데 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 위에 나를 통치하실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타락한 인간들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심 받은 메시아를 대적하려고 하죠. 시편 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2절 말씀 보니까 세상의 왕들, 군왕들,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헤롯의 그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원하냐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상에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이 짊어져야 될 우리의 삶의 굴레지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귀찮다는 거예요. 그런 결박을 끊어버리고 맨 것을 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순순히 굴복하고 순종하려는 태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누구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 라는 근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도 하나님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인간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 속에 뿌리 깊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의 구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었을 때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왕이시다라는 것도 같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한테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아서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지금 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똑똑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든 그 예수는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의 주가 되신다. 이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 주님이란 뜻이에요. 나의 주인, 노예와 주인,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호칭은 왕한테 사용되는 이야기예요. 왕한테. 이 당시에 왕을 다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퀴리오스, 주인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신 왕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퀴리오스가 되신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교육을 받게 되고 머릿속에 이해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아주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시게 되면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그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면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뭐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막 미워하고 학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최고의 충성을 바치라라는 이 아람어의 그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네, 누구를 미워하라는 이야기는 비교하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절대적인 권위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너희 삶에 예수님한테 절대적인 우선권을 두고 무조건적인 충성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서도 반감이 올라와요.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우리 말씀해 보면서 내게 오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럼 생각하는 거죠. 가정을 팽개치라는 거야? 직장은 안 중요하단 말이야? 이런 질문들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막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내 가정과 내 직장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한 번도 가정을 내팽개쳐라, 직장을 소홀히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그걸 알면서도 거부감이 올라오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을 해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허용할 만해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허용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 주님이 자꾸 요구하는 것처럼 여겨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저항하고 적대감을 품습니다. 이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은 우리 속에도 뿌리 깊은 헤롯의 망령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절대적인 왕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려고 할 때는 마음이 참 부담스럽고 마음이 편치 않은 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을 도와주는 서포터로 계시길 원해요. 야 힘내라, 석전아 힘내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네 길 인도해 줄게, 이러는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기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뜻대로 조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참석해 드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11조 드렸잖아요, 주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원하시는 대로 해주셔야지요. 우린 그런 태도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주권이 주님 앞에 넘어갔으니까 이제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까? 내가 당연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했던 의로운 일들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마저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우리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아예 신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자기 인생의 왕자를 지키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기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왕자를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헤롯의 시대나 지금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다 그들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소동케 하는 그런 질문이 됩니다. 우리는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린절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적대감이 우리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종종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어도 우리 속에는 내 스스로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헤롯의 망령들이 남아있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속에 이 헤롯의 본성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저께 헌법을 무시하고 부당한 권력을 추구하는 대통령을 탄핵시켰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속에서 제멋대로 설쳐되는 헤롯을 탄핵시킬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한테는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삶 속에 유일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 이 불법적인 왕노릇하는 헤롯을 탄핵시키는 일은 우리의 그 생각만큼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저께 탄핵 직후에도 윤석열 씨는 자기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막 큰 소리를 쳤는데, 우리 속에 있는 헤롯도 절대 순순히 탄핵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존재하는 헤롯도 우리 삶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헤롯이 절대로 그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속에 헤롯이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헤롯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설쳐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고자 해도요, 오히려 실제로 행하게 되는 것은 죄만 짓게 된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이유는 자기 속에 살아있는 헤롯의 실체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 다짐을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도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짓고 여전히 그 어리석은 모습들을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 속에 헤롯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가 권력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한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절대 강자의 모습으로 화려한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초라한 마국간에 오늘 마국간에 오신 것을 통해서 오늘 아무리 우리 속에 강력한 헤롯이 있더라도 탄핵시킬 수 있다라는 소망을 오늘 우리들한테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오신 모습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아주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더럽고 초라한 마국간에 오셨어요. 이 사실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깨끗한 곳에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럽고 초라하고 죄가 가득한 그 마국간과 같은 인생에 예수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인생, 초라한 인생, 주님 앞에 참 내어놓기 부끄러운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진리를 예수님이 이 땅의 마국간에 찾아오심으로써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이 로마나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과 같은 강성한 민족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별 일 없고 작고 초라한 소수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라한 민족이었어요. 아주 작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강성한 민족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지 않아요.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를 쓰러뜨릴 때도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더 센 장수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작고 어린 목자를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중요한 인물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인물들을 탄생했던 그 여인들은 대부분 불임이었어요. 막 아이를 잘 낳는 그런 여인들이 아니라 다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중요한 인물들을 보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고요, 사무엘 엄마도 마찬가지고, 삼손의 엄마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 다 불임이에요. 근데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사람들 주님 보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개입하셔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시는 것이냐? 모든 것들이 인간이 이길만 해서 이기고 인간의 능력이 있어서 어떤 선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헤롯을 탄핵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포악한 헤롯을 탄핵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날뛰는 헤롯을 탄핵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날뛰는 헤롯을 탄핵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난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이 나오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 날뛰는 헤롯의 실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실체를 우리 주님 앞에 폭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안에서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어하는 헤롯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악한 태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으면서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그런 악한 태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고집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려고 하는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는 조금도 노력하지 않는 악한 태도가 내 속에 있는 헤롯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면 우리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사용해서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죄와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나는 나의 죄를 갖다가 고백했다, 그러니까 난 의롭다, 난 올바로 살고 있다, 끝.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이게 인간 속에 들어있는 진짜 이 교활함입니다. 복음까지도 이용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죄 가운데 살도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그것을 끝내라,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 삶을 순종하는 나의 삶의 순종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진정한 복음에 대한 고백은 내 삶의 순종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순종까지 나아가는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귀가 열려야 되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헤롯, 내 안에 이기심, 고집스럽게 왕노릇하는 헤롯을 쓸어드리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왕을 내가 꺾습니까? 내 안에 헤롯을 꺾으려면 진정한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속에서 설쳐되는 헤롯을 탄핵시킬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내 안에 왕이 살아있으면 왕 대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아요. 자꾸 내 마음대로 삽니다.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데 내 안에 헤롯이 살아있으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헤롯이 온전하게 탄핵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